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평소에 그게 어떤 내용이든 칭찬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과 또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목사님 언제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어가 없죠. 성도님들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칭찬에 너무 인색했구나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같이 무익한 종들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에 함께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어떤 칭찬도 상관없이 효력이 발휘되고 또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가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는 고등부 교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주 칭찬이 넘쳐나는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칭찬할 때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칭찬은 자주 듣는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 때가 있고 또 왜곡돼서 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잘한다는 이야기는 넌 잘하고 있으니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넌 누군가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로 왜곡될 수 있고, 살 좀 빠졌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건 네가 아니라 네가 보고 있는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저 거울이 잘못돼서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마른 거라고. 이건 좀 억지 같죠? 네, 이건 좀 억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왜곡돼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때로는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칭찬과 더불어 교정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듣기 원했던 모든 권면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마무리 시간에 바울은 첫 번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었고,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또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이미 우리가 몇 차례나 나눠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와 관련해서 교회의 염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들려준 교회의 두 가지 문제,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담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권면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권면이 다 끝이 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 후원입니다. 이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후원을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좀 걸렸던 것이죠. 이거 후원은 좀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후원할 기회를 찾고 고민하던 중에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다, 이제 후원금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후원금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시에 마음을 터치해 줍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나를 위한 일, 그러니까 후원하는 일입니다. 이 후원하는 일을 생각은 하였지만 적절한 기회는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향한 후원을 이어가지 못해서 너희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 잘 알고 있다.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좀 내려놔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선물 앞에서 이게 지금 나에게 얼마나 어떤 좋은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선물에 담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필요한 위로와 기쁜 마음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는 눈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이 차분함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저 돈이 많고 적은 그런 여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선물에만 흥분하거나 목매지 않고 가만히 그 선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선물을 준비한 이들의 손길과 그리고 그 손길에 담긴 크고 작은 헌신들을 볼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섬세함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선물을 받고 기뻐할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기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물 받고 기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받아도 기쁜데, 이렇게 감옥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면 크게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오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쁘다는 이야기에 덧붙이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건 그의 궁핍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후원금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즉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건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궁핍함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아마도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꼭 덧붙이고 싶었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후원금 때문에 사역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주권을, 이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역의 주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먼저 그는 이제 후원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얘기죠. 칭찬과 또 감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후원금, 이 헌금으로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게 빌립보 교회 눈에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아, 바울은 우리의 도움에 되게 크게 의지하는구나. 아, 그 도움으로 사역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역의 여부가, 사역의 가능 여부가 우리의 후원금 때문에 결정되는구나. 아, 바울은 돈의 종이구나. 돈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지금 우리에게 돈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로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긴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을 빌립보 교회도 갖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봐라, 내가 메시지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여기에도 처할 수 있다. 나 지금 이 감옥에 오기 전에도 난 어떤 풍부와 어떤 결핍에도 어떤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더라.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더라.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렇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라면서 너네 상황에 굴복되지 마라. 거기에서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지 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큰 교회가, 정말 큰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풍성한 사역을 해요. 정말 멋지고 화려한 사역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고 CCM 가수들이 다 모이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열광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걸 볼 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축일까요? 그 행사가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요? 아,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는 행사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덧붙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게 없으니까, 저게 없으니까 저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형식의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저 멋져 보이는 사역을 해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좋은 조건에서 그런 교회의 사역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위기를 만난 한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메시지로 들려주면서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의 모범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감옥, 궁핍함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대 초라하지 않은 사역, 한 영혼, 한 구원을, 한 교회를 구원으로 이끌고 회복하는 일을 그 바울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사역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궁핍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프라와 조건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모든 풍부와 궁핍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억눌려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후원금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의 삶과 사역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고 거기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너 빌립보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고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바울의 말에 예상되는 빌립보 교회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후원금 아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일부러 내가 생각해서 좀 아끼고 좀 덜 쓰고 좀 더 내서 헌금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는데 우리의 헌금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나한테 하나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능력이시니까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고 있다. 사역 잘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은혜로운 얘기죠. 근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론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도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나 그거 없어도 잘 산다. 우리의 수고를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울이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였다.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준 이 사건을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 중 일부를 내어준 사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 사건은 그들의 존재를 내어준 사건입니다. 내가 처한 고난 속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던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이 세상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인식하는 바울이 인식하는 빌립보 교회의 무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도운 동역자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그 처음이라는 자리는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더해져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도움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도움을 준 자다라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를 바로잡고 있죠. 너희의 헌금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칭찬으로 인해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후원금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죠. 더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풍성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시 한번 바울은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뒤에서 밝히는데 뭐냐면 그들의 풍성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단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마주한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을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는 우리 바울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가 사역한 교회인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어 내 열매야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변화가 내 사역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걸까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저 자기를 돕는 것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풍성한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잘했다. 기쁘다. 내가 유익이 되었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다. 너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저는 진심으로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들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그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내가 그보다 낮아서, 내가 그보다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를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섬기는 일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일이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이 논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왔죠. 바울이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죠? 오해를 막고 있죠. 우리도 한번 오해를 좀 막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이다. 이 논리는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서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에게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건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를 홀대하는 건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의 이익과 명예와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왜곡된 논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논리를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용할 때 막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죽게 하듯 섬길 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선 불가능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들리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 하나 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나중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서야 가능한 얘기구나. 네, 그런 절망은 당연합니다. 내가 바뀐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할 때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일단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부르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서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교회를 통해 너라는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나 역시도 먼저 교회가 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누구인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목회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목사님이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교회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실제적인 겉면에서 하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 앞뒤에 붙어있는 여러 말들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이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피로도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우신 분이니까 너희 피로도 채우실 거야.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의 피로를 채우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피로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 피로도 채우실 거야, 이 말을 통해서 넌지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너희의 후원금에 내 사역이 달려있지 않아. 너희의 후원금에 내 사역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그 피로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넌지시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에게 영광 돌리는, 내가 바울 도와줘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넌지시 또 맡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너희 피로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의지하는 거 뭐 중요한데 네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로를 하나님이 채우셨고 너희 피로도 채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일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서로가 주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도록 세워가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는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도움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사역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서로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서로를 죽게 하듯 섬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